오르막, 내리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길들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은 험하고 요구되는 것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내리막길은 힘보다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리막길은 힘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잘 조절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현실대로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조난자라고 얘기합니다. 산 높은 곳에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조난해서 죽거나 헬기가 떠가지고 많은 야단 법석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아주 잘 올라가고 어떻게 잘 내려가서 인생을 잘 끝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생활을 30여 년 동안 하셨고요. 공생활, 공생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블릭 라이프, 보여준, 드려진 그런 삶을 3년 반이라고도 말하고 42개월이라고도 말하고 1260일이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메시아 선포식을 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 머리 위에 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인을 시키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전에 베다니에서 여러분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늘문을 여시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민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 이 말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죠. 그 중간에 해당하는 장소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1260일 42개월 3년 반 가운데 중심을 딱 그렇게 잡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그리고 인생의 길을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도록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저희 인생의 중심되는 그 시간, 그때 저는 일본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를 정비하고 내려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그 정상에서 조난당하지 않고 어떻게 내려갈까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사화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특공대 3인방이다 이런 정리를 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특공대처럼 언제나 가까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소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성전의 뜰에 해당하는 곳에 9명, 성소에 해당하는 곳에 세 제자, 그리고 돌 던질 만큼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 제자는 굉장히 중요한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엿새쯤 지나가서 세 제자만을 데리고 등정을 하셨습니다. 그 산을 예수님께서 본부를 두셨던 갈릴리에서 가까운 다볼산,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더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이라는 굉장히 만년설이 쌓이는 산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가셨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딱 올라가서 정상에 딱 서면 내려가기 싫은 것이 인생의 마음일 것입니다. 기분이 째질 때, 영어로 표현은 I'm on top of the mountain, 그렇게 얘기하죠. 나 지금 산 정상 위에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분이 째진다 할 때 나 산 정상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저들을 가려버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도 40대로 20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이야기죠. 영적인 체험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라고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주시거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산 위에와 아래가 나눠지게 되는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체험을 하지 못한 신자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 위에가 어떤 곳인지 올라가 보지도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안 믿은 도마와 같이 내가 손가락으로 쑤셔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산 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체험하고 내려와서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부활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목격한 것을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의논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습니다. 별세는 세상과 이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별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사을 돌아가셨다 혹은 별세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지난주에 강장로님 아버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별세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하셨지요. 그리고 별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을 이야기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려가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대단히 귀중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베드로가 후서 1장 15절 21절의 간증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순간적으로 체험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샛별이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사명 주시려고 내려가자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 내려가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일본 성경에는 오리나마라, 내려오시면서 영어 성경에는 as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본 동안에 혹은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려온다 하는 것을 인생이 언제부터 내려가야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한두 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이 표를 나눠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 12시간을 인생의 표로 나눠 보았습니다. 6으로 할까, 7로 할까, 8로 할까, 9로 할까 하다가 아주 고심하다가 괄호 안에 써놓은 데 있습니다. 괄호 바깥에 있는 평균 연령이 남자들이 83, 4세입니다. 일본에서. 여자분들은 87, 8세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전 6시 출생 7시 7살 8살 8시 14살 16살. 나는 절대로 이 바깥에 있는 표가 아니고 괄호 안의 표에다가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96세까지 기어이 살고 말겠다 하시는 분은 괄호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시 21살 24살 10시 28살 32살 11시 35살 40살 12시 42살 48살 오후 1시 49살 56살 오후 2시 56세 64세 오후 3시 63세 72세 오후 4시 70세 80세 오후 5시 77세 88세 오후 6시 84세 96세 그때까지 안 읽는 사람 장수. 요거 표는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20장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서쪽 창가로 가거라.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을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노란개 피는 강가에 서서 노래 가사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쪽 창가로 가서 카텐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쪽 창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늙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이 되고 싶지 누가 늙고 병들고 은퇴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는 지는 태양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침에 뜨는 태양 아사히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힘있게 올라옵니다. 저녁에 노을 지는 석양 유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힘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서쪽 창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태양이 저물어 사라져가는 모습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인생의 서쪽 창가에서 오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멋있고 행복하게 태양처럼 저물어 가야 합니다. 안 가고 싶어도 가야 합니다. 석양에 노을이 질 때 산 뒤로 나는 숨어버릴 거야. 태양이 안 보이게. 커튼을 쳐버릴 거야. 침대 속으로 숨을 거야. 그런다고 앉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져야 한다면, 어차피 가야 한다면 아침에 태양같이 40몇 년 동안을 줄기차게 힘있게, 그래서 많은 공적을 쌓아놓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달려봤으니 꼭 가야 한다면 아름다운 석양과 같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서 well-being 하다가 well-aging 하고 well-dying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늙어서 잘 죽자. 이걸 목표로 삼고 석양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 태양과 같은 능력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석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시를 보면 석양에 대한 시가 더 많고 황혼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노래가 가사가 태양이 질 때가 많습니다.
아름답게 인생을 끝내고 싶다 결심했습니다. 우미호타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와사키에서 이 기사라즈라고 하는 지바견을 잇는 십몇 킬로의 지하와 우위로 해서 만든 다리입니다. 거기에 손님이 와서 2번 정도, 여러 번 갔는데 2번 정도 아주 석양이 딱 5시쯤입니다. 그래서 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간단한 음식을 시켜놓고 그것을 먹는 동안에 처음에는 후지산에 딱 동그랗고 빨간 태양이 딱 걸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일본입니다. 원더풀 원더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5분 20분 먹다가 보면 후지산 밑으로 쳐져가지고 요코하마 바다로 꼴까닥 그거 넘어갑니다. 요걸 바라보면 다시 이제 동경으로 돌아오곤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석양과 같이 아름답게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진 않지만 가야 하는 곳,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된다면 아름답게 가야 하는 곳, 아름다움을 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찬란하게 떠오르셔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42개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시게 되는데 그날은 태양이 다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의의 태양, 진짜 태양도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며 햇빛 흐리고 예수님 고통 가운데 계셨고 오후 3시 석양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라면서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의 그 능력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만 지는 태양은 서글프기도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여도 세상을 떠난 일은 서글픈 일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올라가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내려가는 일에 지혜와 기술을 배워서 조난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체험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때쯤 살고 있는가를 체크하면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일을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가 행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산 아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9 제자들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마가복음 6장까지는 12 제자들이 모두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7장과 8장을 거치면서 9장에 들어가면서 9 제자들은 귀신 쫓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멈췄습니다. 감사가 멈췄습니다. 찬양 생활이 멈췄습니다. 가정예배 재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다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영역은 나이가 들어도 나타납니다. 이거를 경계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 제자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시고 3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능력으로 또 재충만 받아 내려올 때 예수님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귀신을 거꾸로 때리고 쫓아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대단히 귀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성장 일로에 있습니까? 아니면 백슬라이딩 하고 있습니까? 뒤로 빠꾸오라이 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뒤로 빠꾸요 하면 마지막에 지옥입니다. 지옥이 싫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올리려고 결심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뒤로 가면 안 되죠. 앞장서야 합니다. 귀신 들리는 아이와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홉제자들에게 부탁해 자식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종교의식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앞에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홉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안 나갔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조건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믿음으로 부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가는 그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석양과 같이 인생을 정리하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뽑은 겁니다. 모세의 석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명이 끝났다 했습니다. 느보 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게 난 다음에 무덤을 감추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너는 능력으로 날리는 연습을 많이 했지 않느냐. 마지막엔 날라 올라갔으면 좋겠다. 회리 바람을 타고 완전히 날라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석양, 이와 같은 인생의 마무리, 이와 같은 인생의 석양의 아름다움을 가지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 사람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지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피어보지도 못한 인생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체험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중세기에 향기 있는 수도원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도 더럽게 타락을 하니까 산으로 숨어서 수도원의 향기라는 이 기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 숨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누가 합니까? 체험을 하시면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인생도 그리고 신앙도 우리는 반환점을 정해놓고 잘 돌아야 합니다. 마라톤 42.195km를 달리게 될 때 처음부터 있는 힘을 다해 뛴 사람은 절대로 마라톤에서 우승하지 못합니다. 힘을 안배하고 반쯤 돌아갈 때까지 이런 힘을, 그리고 돌아서부터 마지막에 스퍼트, 이런 것을 정해놓은 사람이 1등을 한다고 합니다. 망망대해에 자기가 능력껏 있는 힘을 다해 수영을 하고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아올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빠져 죽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환의 기술, 반환의 지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일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점이 되는 초기와 중기, 말기 가운데 중기에 딱 여기를 도우신 겁니다. 이것이 변화산입니다. 이거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딱 중심에 도우셨는지를 여러분은 오늘 아시게 됐을 겁니다. 저도 이것은 최근에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의 남은 생에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하고 정말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아름다운 석양처럼 멋있게 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책도 정리하고 인생도 정리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정리해서 이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후계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이게 60년 동안 연구한 것이니 이것을 더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스포트를 팍 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면서 석양으로 향하여 한 걸음만 더 가고 싶습니다. 서쪽 하늘을 붉은 노을 영원 밖에 비치노나.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실 때 예수님 영문 밖에서 실어버림을 당하고 예루살렘 10개 문 가운데 똥문이 있는 것처럼 똥문 쪽으로 가서 똥처럼 실어버림을 당하시면서 서쪽 하늘을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구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님이 왜 이 중간기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반환점은 있습니다. 누구나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Turning Point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여러분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할 수 있을까? 예수는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쫓아주시고 지금 너희들 보았던 건 절대로 지금 얘기하지 마라. 지금 얘기해도 모른다. 그리고 이게 새나가면 안 된다. 천기를 누설하지 말지어다. 부활할 때 얘기해라. 부활하고 성령 받고 이들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나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겠습니까? 입는 것을 중단시키시겠습니까? 능력을 제한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제한하시겠습니까? 경제력을 차단시키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그리고 건강의 신상의 복, 자녀 손손 축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르막 내리막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 조금 잘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웃으며 찬송하며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